아모스 5장 10절에서 15절. 살기 위한 길단이 필요한 이스라엘이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엄청난 발전을 하여 물질적인 풍요와 안락에 있어서 찬란한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소박했던 과거를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물질 문명의 금자탑이 인간을 노예화시키며 사람에게서 사랑과 영혼의 안식을 빼앗아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그들의 삶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제외함으로 삶의 방향을 상실하고 점점 악한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본문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악한 시대의 특징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이루어진 것이었고 그들의 삶의 방향은 오직 모세의 율법에서 정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부와 정치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정글을 든다면 이스라엘의 성문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재판을 거행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싫어한다는 것은 그 10절 말씀에 곧 그들을 책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악한 인간의 본성을 버리기를 원하며 선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악한 시대는 그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렇게 사는 자를 비웃고 있습니다. 악한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예견한 사도 바울은 일찍이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에서 오래 자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에서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해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4장에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실이 사라집니다. 10절에서 이스라엘은 정직한 자를 싫어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같이 진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점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을 일삼습니다.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나 그만한 희생과 인내를 요함으로 악한 시대는 진실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상실한 사람은 그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임을 거부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정직한 자만이 주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시편 140편 13절 말씀은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다. 세 번째로 사랑이 사라집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을 공동주성으로 가진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웃을 사랑하며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같은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2편 2절에서 너는 가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러나 악한 이스라엘은 가난한 이웃을 짓밟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은 재물을 위하여 사랑을 버리고 서로 반목질시한 것입니다. 모든 재물을 형제 우애 위에 둠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반목질시를 없애려면 무엇보다도 재물을 형제 우애 아래로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형제 우애 아래로 끌어내리려면 탐욕을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사회는 삶과 투쟁의 각축장이 아니라 사랑과 운명의 공동체가 됩니다. 나를 죽임으로써 내가 사는 사회가 아니고 내가 삶으로써 나도 사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악한 시대의 결과입니다. 악한 시대의 결과로서의 첫 번째는 영혼의 안식처를 잃어버립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밝혀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짝을 지어주시고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악한 세대는 공동체가 가지는 사랑과 진실을 상실해 버림으로 서로 간에 불신을 초래하여 서로 의지할 만한 영혼의 안식처를 파괴하였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에리 브롬의 말과 같이 사람은 불신 속에서 불안한 삶을 영위하며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불안은 피조물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떠났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대를 떠나셨으므로 인간은 돌아갈 고향을 잃고 방황하게 되어 공허를 달리기 위해 더욱더 재물과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또 허망함을 맛보는 악순환을 거듭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는 그리하여 희망을 상실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재물조차 사라져 버립니다. 공한 인생을 달리기 위한 물질적 방탕은 인간에게서 오히려 물질마저 앗아가 버리고 마침내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또 하나님을 떠난 이 악한 세대의 물질 문명은 오히려 인간의 존재와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속의 눈으로 볼 때는 이상한 일일지 모르나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며 전도서 5장 19절 말씀에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보혈을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재물을 빼앗기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26편 12절 말씀에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누락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 돌들과 내 재물과 내 흙을 다 물의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악한 세대의 희망은 오직 죽기로 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처이며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5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서 무리가 성문에서 싫어하는 도다. 어떤 학자는 이 구절이 당시 언론의 순환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의 성문은 마을의 어기로서 이스라엘의 재판을 행하여지던 곳이며 장로들이 백성들의 삶의 지침과 방향을 가르쳤던 장소입니다. 신명기 22장 15절 말씀에는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룻기서 4장 1절 말씀에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에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열왕기상 22장 10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시편 127절 5절 말씀에는 이것이 그의 화살통과 가득한 자는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심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잠언서 31편 23절 말씀에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에레미야가 5장 14절 말씀에는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성문은 백성들의 여론이 형성되는 곳이요 그들의 억울한 사정이 정치되고 마을의 장로가 그 일을 옳고 그름을 가려 질서를 유하던 곳이요 그들의 억울한 사정이 정치되고 마을의 장로가 일의 옳고 그름을 가려 질서를 유지하던 곳입니다. 지금 정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절에는 이곳에서 뇌물이 오고 가고 없는 자에게 억울한 판결이 내려지는 등 권력자들의 부정부패가 횡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에 책망하는 자나 정직히 말하는 자는 이러한 비리를 고발하며 소신껏 비판한 자를 지칭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본주는 이 같은 언론의 자유마저도 통용되지 않아 바른 말이 배척당하고 있으므로 이스라엘의 장래가 암담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내서 마시지 못하리라까지는 이스라엘에서 가난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법 22절에서는 계약법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을 의무로 규정할 정도입니다. 출애굽기 22절에서 출애굽기 22장 23절에서 31절 말씀, 23절부터 31절까지 성경 구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려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히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저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낼 첩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 것이며 내 양과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머니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그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아모스 5장은 멸망의 심판이 임박한 이스라엘에 대한 예가이면서도 그 구절에는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아모스의 간절한 외침이 들어있습니다. 그 외침은 매우 절박합니다. 이 구원의 절박성은 너희는 살기 위하여라는 말 속에 잘 함축되어 14절입니다.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살기 위한 결단이 물질적인 풍요와 권력의 틈바구니에서 학력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이스라엘 지배자들에게는 미친 자의 외침으로 들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아모스에게는 죽음을 앞두고 최후의 만찬을 하는 사형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와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는 정치적 활동가도 사회적인 저명 인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농부였을 뿐입니다. 더구나 그가 활동했던 지역은 자신의 나라 유다가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모스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하여 살 수 있는 길에 대하여 외쳤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남왕국도 북왕국도 똑같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함받은 한민족이라는 민족애와 이웃의 아픔과 멸망을 좌시하지 않는 그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쳐올 민족적 대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예언자로서의 사명감에서 북왕국에 대한 예언 활동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아모스의 활동은 이대 올리기를 극복한 행동이었으며 정치적인 적대감을 초국한 행위였습니다. 그 활동은 분명 남왕국 유다에서도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도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였을 것입니다. 아모스가 일어났던 시기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외형적으로는 화려했습니다. 영토의 확장과 무역의 융성과 국가 경제의 발전과 어느 누가 봐도 험잡을 것이 없는 융성한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경제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평등 공동체의 삶물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경제는 가난한 민중들의 고열 위에 형성된
지배자만의 경제 부흥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로보암 2세가 자신의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망각하고 권력으로 횡포를 부렸으며 아모스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6장 4절에서 7절 말씀 중에 4절 말씀에 보면 아첨배들과 더불어 사치와 향락을 일삼고 아모스 6장 4절 말씀에는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키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부자들만 비호하였습니다. 아모스는 이 모습을 그냥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부패하고 타락한 정치와 사회에 대하여 진리와 정의를 외쳐야 하는 종교인들조차 입에 재갈을 물고 권력에 아부하는 현상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기에 마땅했습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아모스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이 말은 1차적으로 어용 종교인들에게 선포되어야 할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살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이스라엘입니다. 아모스가 자신의 안전을 내어버리고 사마리아 성의 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듯이 이스라엘 민족도 뼈를 깎는 결단이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악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앞길에는 오직 멸망이 있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렇게 외칩니다. 아모스 5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정의가 없는 세대일수록 정의가 많이 외쳐집니다. 사랑이 갈급한 사회일수록 사랑이 많이 외쳐집니다. 그런데 아모스서는 온통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요구하는 말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이스라엘은 예언자의 소리에 대하여 미워하고 싫어했던 것입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아모스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인들의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아무도 이러한 태도는 지배층이나 권력에 아부하며 사는 자들의 태도였을 것입니다. 압제하고 지배하는 무리들이 살 길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용서를 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의 재물과 권력을 민중들과 공평하게 나누고 스스로 낮아져서 평등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방법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탕자의 입장에서 서기보다는 아버지 안에 있으나 불평과 원망을 하였던 큰아들 편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은 병들고 천대받고 굶주렸으나 구원받은 거지 나사로보다 배부르고 교만했으나 구원받지 못한 부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아모스 5장 18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두우며 빛이 아니라. 아모스 5장 14절과 15절 내용에 보면 너희를 살기 위하여에서 악을 구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받는 이유는 그들의 선을 멀리했을 뿐만 아니라 악을 추구하고 그것에 의지하여 살았기 때문이므로 아모스는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선을 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악을 구하던 시대였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은 결코 절대적인 개념일 수 없다라고 합니다. 김정준 씨의 말입니다. 즉 아모스가 살던 시대는 선을 구하라고 하면 선을 지향하는 삶,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일과 같은 맥락이기도 합니다. 결국 선과 악에 대한 자기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신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추측합니다. 만군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리라. 이 구절은 이스라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임마누엘 사상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난국을 해결해 준다는 신앙입니다. 한편 너의 말과 같이가 의미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추구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어리석은 자랑을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아모스는 그들의 이 같은 거짓된 확신을 비웃으며 질책하였습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디르시토브, 히브리어로 디르시토브 웨알라 레면 티어유, 보편적인 도덕을 외치고 있습니다. 디르시라는 것은 여기서 찾다라는 뜻이며 토브라는 것은 좋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웨알라 레면 티어입니다. 웨알라에서 웨는 단순 접속사이고 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의 동사인데 여기서 라라는 것은 깨뜨리라는 뜻의 그 악한이라는 뜻입니다. 악한. 웨알라 레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레만은 수고하다, 레만은 고생하다 이런 뜻의 동사에서 레라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하여라는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티어유는 살다라는 뜻입니다. 살다. 그래서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디르시토브 웨알라 레면 티올류 이렇게 말합니다. 보편적인 도덕을 외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외화 한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남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한불량 너에게 안겨주실 것이다. 리무진에서 내린 부자 신사가 거린에게 동전을 주는 대신에 거린의 깡통에 있는 쌀을 달라고 하였을 때 거린은 마지못해 쌀 3개를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거린이 저녁 때 들어와 깡통을 보니 3개의 금알이 들어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는 낮에 만난 신사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나 조금만 더 주었다면 하고 탄식했다랍니다. 신 워저워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주라. 높은 하늘은 많고 적음을 계산하는 지식을 거부한다고 노래했습니다. 아모스 5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의사인 메이어 박사가 자동차를 타고 가던 중 자동차가 고장나 버렸습니다. 메이어 박사는 도움에 청하여 여름 햇빛 아래 먼 길을 걸어 마을에 도착했다는 것이에요. 그때 마을에 한 부인이 지친 메이어 씨를 보자 피곤하신 것 같군요. 차가운 우유를 한 잔 드릴까요? 하며 친절하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박사는 부인의 친절과 도움으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몇 해가 지난 후 그 부인이 메이어 병원에서 중환병으로 대수술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 부인의 병이 거의 완쾌되어 태어나므로 수술과 치료비 청구서의 아랫부분에는 놀랍게도 펜으로 다음과 같이 써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00불의 치료비 2잔의 차가운 우유로 모두 지불되었음. 메이어 박사 이렇게 써져 있답니다. 아모스 5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한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밀을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들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 허물이 많고 자기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어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였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학대하였고 세금 명목으로 부당하게 곡식을 탈취했습니다. 그들은 죄악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양심도 공의도
긍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바른 책망을 싫어하고 악을 행하던 자들은 좋은 것을 이룰 것입니다. 사회가 너무 악하여 바른 책망의 말을 싫어할 때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고 잠잠할 때일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때입니다. 그런 때는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고 잠잠해야 할 것입니다. 아모스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비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본문은 선을 구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며 또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경은 사람이 율법대로 성을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이나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3장 20절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그러나 사람이 악을 행하면서 영생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하는 자는 멸망할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입니다.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는 자는 모든 악을 버리고 선을 구해야 합니다. 참된 선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행하기를 결심하며 또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며 또 재판할 때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똑같이 공명정대하게 대함으로 의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기 아모스 5장 말씀의 본문의 교훈을 보며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말로는 원했지만 행위로는 불가능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악을 부리고 선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부리고 의와 선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하나님을 찾고 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는 오직 회개와 믿음과 순종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헛된 우상들을 다 버리고 회개하고 창조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찾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며 평안과 형통을 얻는 길입니다. 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선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른 말과 책망을 싫어하지 말고 의인을 존중하고 가난한 자를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학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의와 선을 행하는 생활은 생명의 길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도우심을 받는 삶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